네, 지금부터 2022년 5월 1일 시흥평학교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양하고 또 계속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지되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속히 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이런 또 불안한 마음과 이런 부분들이 빨리 풀리게 하셔서 대면 예배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광고한 대로 5월 중에 5월 싫지는 않지만 5월 22일 주일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선물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퀴즈랑 이제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찬양 잘 부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를 같이 풀어서 맞춘 친구들에게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등장인물이 이제 두 글자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먼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요 장소입니다. 세 글자였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지 지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이제 두 개예요. 첫 번째는 1번 답이기 때문에 그 1번 주인공은 큰 어디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힌트를 지금 드리면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고 이제 니은 이응은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이어서 마지막 미음 니은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미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마지막 지읒 니은이랑 지읒 이응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의 설교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나서 말씀으로 등장인물은 요나였고 니느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였죠. 지금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 기억나는 게 이제 앞에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뒤에 사람도 웃고 있고.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사실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나라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나를 통해서 이제 너의 악을 알리고 선포해서 이제 망할 거고 멸망할 거다라고 강하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요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뜻을 돌이키시죠.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저희 그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싫어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고 마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면서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애벌레를 통하여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화를 내죠. 햇빛이 쨍쨍 찌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박넝쿨 하루 동안 그렇게 박넝쿨이 있었을 때 좋아했었는데 하물며 이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제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었죠.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던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니느웨에 대한 다시 경고예요. 또 그러니까 요나 말씀 때는 경고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똑같은 니느웨 사람인데 이번에는 어떨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아니라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시고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은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기 보면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랑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가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하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고 바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쉽게 노하지 않고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능력이 크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말하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건 이제 강하게 말하는 몹시 노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는 것은 주를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예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몹시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잘 노하지 않으시고 참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나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요나 때는 돌아왔지만 이 나움 때에도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또 돌이켰을 건데 과연 이번에는 돌이켰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하지 않으시면서 최대한 또 나움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리지만 이 경고 메시지 안에 결국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괴자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어요. 그들의 먹을 것부터 모든 조성된 나무부터 다 망쳐 놓고 약탈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니느웨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회복시켜 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 여종들이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칠 정도로 이제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니느웨라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멈추어라 이제 더 이상 물 빠져나가지 않고 이 힘들게 멈추어라 라고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나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니느웨는 이렇게 될 거다. 니느웨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 있다. 근데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고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실제로 멸망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여기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고 힘이 엄청 이 전체에서 제일 셌거든요. 전체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진짜로 이제 이 이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 페르시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니느웨 안에 속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수르가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속국 니느웨에 속했던 국가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되려 공격을 당해서 실제로 폐허가 되고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당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벨론에게.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 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변 바벨론과 이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끝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은 니느웨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실천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아니죠. 결국엔 다 침략되고 무너지고 침투당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오길 바라셨을 거예요. 바라셨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되려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고 아예 묵사발을 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건드려 하나님은 이제 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주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심한 악한 아수르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근데 오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전제에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더욱더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빨리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착하게 살고 정말 뭐 열심히 살아도 구원의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조건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어차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 끝까지 참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움의 말을 기억하세요. 이 경고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경고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하나님이 그 악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친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나의 친한 친구들도 같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평화교회 초등부 예배가 이제 대면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5월 중으로는 지금 유튜브도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다 대면으로 아예 하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5월까지나 아니면 5월 중에나 5월까지 안으로는 이 유튜브도 지금 거의 이제 정리를 하고 대면 예배로 집중을 할 수도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꼭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5월 초등부 잔치를 우리가 5월 중에 하는데 오늘 퀴즈 냈죠. 퀴즈 맞힌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모아서 우리 다음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일 쿠폰을 이제 교회 오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또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친구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